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 때 한 주간에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수고가 많았을 것 같은 한 주예요. 그죠? 수고 많았다고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해주시고 한번 네,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너무 고생 많았고 또 먼 길 또 교회까지 오시느라 또 수고들 많았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는 오늘은 안 하고라고 하면 굉장히 놀리고 싶어가지고 자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 누가 손 들었어요? 여기 하고 세 명 아나나 이런 거 없어요. 자 준비 안 됐죠?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요. 다음 하세요. 자 세 명입니까 지금? 세 명이 오늘 시작. 네. 그럼 은민이는 그러면 어느 교회인지는 알아요? 어느 교회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일곱 교회 두 번째 교회 이름. 오 잘했어요. 네. 어디서 성령의 속삭임이 들리긴 하지만 자 서모나 교회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고 자 우리가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했죠. 그럼 첫 번째 어느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 두 분 손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제목이 뭐였죠? 손 안 들고 얘기하면 달란트가 없는데 어쨌든 네, 처음 사랑 처음 행위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했어요. 그죠? 자 충성의 헬라어 단어 뭐였어요? 충성의 헬라어 우리 그리스인들 안에 헬라인들 역시 정답 피스토스였어요. 자 피스토스가 이제 헬라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였죠? 잘하셨어요. 우리 이재훈 집사님도 주십시오.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하고는 조금 더 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의 범위도 있지만 믿고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곱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확인해야 되는 이야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죠? 뭔가 어떤 행위적인 것이 ing 붙은 거. doing being. 잘했어요. doing being이에요. 그죠? doing은 윤빙 그죠? doing과 being이었어요. 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일곱 교회 메시지가 계속 doing 쪽으로 가는 듯 하거든. 잘한 것도 doing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도 너희가 이제 이거 잘해야 돼 이런 식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doing보다 지금 너희가 뭐가 필요하냐? being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지면 따라서 doing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메시지가 계속해서 오늘도 버가모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doing보다는 being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being 예수님을 발견해가는 거 예수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버가모 교회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버가모 교회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붙여봤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네, 제목만 봐도 오늘 이거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이제 이 검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 자, 검이라고 오늘 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곱 교회 하실 때마다 자신을 어떠하다라는 것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일곱 금초대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예수님 이거를 계속 일곱 교회마다 그 다르게 가르쳐 주시고 소개하고 계시는데 오늘 버가모는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지역의 어떤 특성 상황 배경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는요 오늘 또 지도를 한번 볼까? 위치가 어디쯤인가? 제일 북쪽에 있네요. 그죠? 이제 에베소부터 쭉 서머나 올라가서 버가모는 조금 더 내륙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밑으로 쭉 이제 돌아서 내륙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지금 일곱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고 번영했고 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모나와 비슷하죠.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은 이 로마 군대가 이 지중해 연안 있잖아요. 이쪽 지역을 점령하고 막 그랬잖아요. 로마는 이 왼쪽으로 더 가야지 로마죠. 근데 그 로마가 이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쭉 점령해 가잖아요. 이스라엘까지. 그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군사적 도움을 줬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같이 들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어떤 군사적 도움을 줬고 검을 들어서 싸우는 그런 일들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버가모 지역 성도들의 어떤 특성, 상황,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검을 예수님이 드신 그 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이 검을 가지신 예수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지금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긴 한데 뭔가 너희의 가치를 위해서, 뭐 어떤 가치겠어요? 로마 군사를 위해 싸운다는 거 결국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거겠죠. 자신들의 어떤 삶의 생존, 안위, 안식, 편안함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검보다 더 확실한 강력한 검을 가지신 이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허공을 위한 허탄한 싸움을 하고 있으니 검을 가지신 예수를 바라보고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해라. 지금 오늘 이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있는데 이 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 검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 칼이죠. 칼 얘기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은요 그냥 검이라고 번역을 해요. 영어도 스워드 그냥 검이에요. 창, 뭐 칼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창은 아니죠. 창보다는 약간 단검 같은 걸로 그냥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지금 오늘 좌우에 날선 검의 단어는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읽어보세요. 롬파이아, 그죠? 한글 읽었죠, 여러분? 그죠? 이게 왼쪽이 헬라어예요. 롬파이아. 이게 이제 어떤 검이냐? 이거 아마 이미지로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긴 창과 같은 대검, 큰 창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고 막 창 이렇게 싸우는 창이 아니라 그냥 들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질 엄청 큰 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데는 조금 그죠? 막 이렇게 날렵하게 싸울 수 있는 검이 아니고 마치 장군들이 딱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뭐 군대 다녀오신 분이야 군대 안 다녀오신 분도 보면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병사의 보직과 계급이 차이가 나죠. 병사들은 이런 권총 못 갖고 있거든요. 그죠? 장교나 장군 이런 사람들 뭐 권총을 갖고 있고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계급이고 어떠한 보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다 보여지죠. 근데 고대 사회는 더 했다고요. 이런 긴 창을 딱 갖고 차고 있으면 그게 뭐야? 장군인 거예요. 큰 검을 가지신 인 거죠. 그냥 여기는 우리가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냥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저기 1장 앞에서도요 그 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검은 롬파이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큰 검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모습만으로도 그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는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검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검 중에는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마태복음 10장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그 전신갑주할 때 그죠? 성령의 검 뭐 이런 걸 해요. 그 검은 롬파이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 한번 단어 보여주실래요? 뭘까요? 마카이라요. 이게 뭐냐면 창 할 수 있는 거. 길지 않은 거. 진짜 보병들이 나가서 그냥 창 이렇게 들고 싸우는 그런 그 휴대가 가능한 단검을 마카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마카이라의 어떤 어근을 보니까 뭐예요? 마코마이죠. 이 마코마이의 뜻이 뭐라고 지금?
싸우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막 보병처럼 싸울 때 쓰는 검이 바로 이 마카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만 오늘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쉽게 딱 들고 있다가 바로 싸울 수 있는 거. 이게 마카이라예요. 롬파이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롬파이어하고 이 마카이라를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13절 보시면 그 일곱 교회의 어떤 구조 중에 저는 뭐 칭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너 애썼다. 너 좀 그래도 잘했구나라는 한 부분들이 그 일곱 교회 시리즈 중에 기본적 구조로 나오는데 13절 보시게 되면 뭘 좀 잘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교회 가운데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디바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교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믿음이 출중한 누군가가 교회를 잘 세워가다 한 명이 그것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너희가 참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죽음을 불사하는 와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카이라를 들고 늘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난 죽음도 두렵지 않아.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주십니다. 그 믿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 뭐의 부재가 나오냐면 롬파이어의 검을 가지신 예수님은 없고 마카이라만 들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을 잘 지켜 믿음을 순교의 어떤 죽음을 불사하고 각오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또 그것을 성경적으로 많이 가르침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다 좋아요.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것,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의 모습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은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지금 14절 15절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너희는 지금 발람의 교훈을 가르쳐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발람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성경 한번 보실까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들이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세요. 근데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자꾸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막으시고 끝내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발락의 꾀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해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고단수의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우리에게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마귀는 말씀을 가르쳐줘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지금 일곱 교회 시리즈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뭐가 듣고 에베소 교회처럼 듣고 훈련받으니까 믿음이 강해져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아.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처음 사랑, 예수를 믿는 처음 사랑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들처럼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삶 속에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순교가 더 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목에 칼을 대고 총을 만약 머리에 대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릴까 하면 그냥 바로 죽으면 끝나니까. 물론 죽음이라 두렵지만 그게 더 쉽지 일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고 이게 더 지금 순교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마카이라를 들고 지금 창창창창 거리고 있는데 그걸로는 이 엄청난 세파 가운데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롬파이어를 드신 예수님은 상실하고 마카이라를 들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밖에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검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싸우면 다 이길 것처럼 열정도 있고 막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은 붙잡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 정반대로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목사란 직분도 갖고 있고 교회에서 다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열심히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는데 월요일부터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었다가 가다 차 타고 가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죠? 창문 열고 그죠? 옛날 저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회개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겨우 마카이라 들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들은 지금 순교한 사람들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마치 자기들이 롬파이어를 들고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결국 삶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뭐예요? 우상제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순교한 안디바라는 사람이 왜 순교를 했냐면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면 그가 약간 석공의 어떤 일들을 했나 봐요. 석공, 돌을 다루고. 근데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니까 자꾸만 뭘 만들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하는 조각들을 자꾸 우상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겠다 해버리는 거야. 지금 딱 안 하겠다. 정말 롬파이어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검을 들고 딱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안위와 생명이 지금 위협받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 하겠다 하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디바가 보여주었던 그런 것과 지금 그 버가모 교회는 자기들도 마치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은 다른 지금 모습들, 그 연약한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 안디바는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지만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건 좋은데 그 믿음은 안디바의 믿음이지 너희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 너희는 지금 삶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상 제물을 먹고 있잖아. 결국 행음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 행음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성적 범죄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 어떤 성적 범죄 간음을 저지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이냐 뭐가 맞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볼 때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 이게 지금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의 모습도 지금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그것이 괜찮아라는 것이 교회 문화 가운데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계시지만 청년부 안에 혼전 그 순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 엄청 많아요. 실제적으로 모든 걸 다 허용해버려요.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어느새 한국 교회는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7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7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못했으면 혼내는 거예요. 지금 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 범죄를 끊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물론 방식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악용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교회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 말씀에 맞춰서 회개하고 바꾸고 순종하는 것들이 많이 약해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함부로 얘기 못해요. 그 말하면 어떻게 할까 봐? 떠나갈까 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내 입맛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은데.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말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근데 오늘 뭐예요? 이 7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거죠. 너희 우상제물, 행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너희가 일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검을 들고 사는 것 같지만 너희에겐 지금 검을 들고 싸우는 그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 이제 좀 알겠죠? 낯설지 않죠? 니골라당이 뭐예요? 니골라당이 그거잖아요. 육체는 괜찮아.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행음과 이 우상제물이 일상 가운데 그들의 삶의 행동 양식에 대한 지금 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안디바의 순교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제사하고 예배하러 왔겠죠. 교회 출석을 잘했을 거예요. 교회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은근히 우상잼을 먹고 로마 사람들 그런 어떤 통치와 그런 문화 가운데 그냥 그걸 허용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카이라를 들고 싸우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냥 허공을 가지고 그냥 싸우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육체를 아무렇게나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교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나의 힘, 마카이라는 나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이기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카이라가 제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균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7교회는 결국 무너진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심점, 가장 중요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금 에베소, 서머나 뭐가 모든 교회들이 지금 뭘 갖고 싸우고 있냐면 마카이라 들고 지금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롬파이어의 검을 들고 모두가 지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자기 칼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롬파이어를 들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마카이라를 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일상 가운데 싸워 승리한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상실한 채 내 검을 막 들고 있으니 거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반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너희 마카이라 들고 너무 애쓰고 힘겨워하지 말고 자꾸 허공으로 그냥 칼 휘두르고 그것이 마치 싸우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가 뒤에 있잖아. 롬파이어를 들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자. 그럴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도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라라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 로마 군사의 강력한 이미지를 그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그린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을 메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구원의 어떤 단어와 함께 결합을 해서 이야기한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 군사의 정체성만으로도 주변 국가가 벌벌 떠는 것을 보니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 그 진리로 구원으로 의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쫙 무장해서만 있으면 그 모습 가운데 칼을 막 안 휘둘러도 그 모습 때문에 다 무릎 꿇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검을 가지신 롬파이어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 정체성,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부의 노래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가 신부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노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그 엄청난 세상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신부가 됐기 때문에 나에게 롬파이어를 가지신 예수가 내 속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카이라를 가지고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7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가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데 가장 처음 했던 사역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30세까지 딱 사시고 이제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지 하면서 가장 처음 했던 사역 뭐였을까요? 포도주 땡. 포도주를 마셨대. 자 사역 시작하자. 와 좋다 이렇게? 에? 세례 아니에요. 가장 처음 했던 사역이 뭐냐면 싸우는 거였어요. 뭘 어떻게? 에? 기도. 아니요. 싸웠어요. 40일 광야 생활로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찾아온 마귀랑 싸우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일 처음에 와서 뭘 했어요? 배고프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거든. 금식 기도하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빵으로 해서 먹어 유혹하는 거예요.
자, 성전 꼭대기에 탁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럼 넌 신이니까 하나님이 탁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우와 하고 다 엎드리겠네. 그죠? 그 다음에 나 세 번째 유혹은 뭐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한테 절하면 네가 이거 다 누릴 수 있어. 한 번만 절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놈 시키 저리 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그렇게 해도 마귀를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계속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론파이어가 가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돌아왔을 때 그냥 반석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돌아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손에 뭐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론파이어를 가지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이 없으니 마카야를 들고 휘두를 수는 있어. 마카야를 들고 싸우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금방 어떻게 돼요? 지쳐버려요. 저는 이 16절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 주님께서 너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니고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론파이어를 가신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이 버가모 교회 책망보다는 내가 너희와 싸워줄게. 마카이라 들고 계속 그렇게 상처 입으면서 힘겨워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덤비지 못할 그 엄청난 힘과 권세와 검을 가지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싸울 거니까 그 예수 그 말씀을 너희가 붙잡기를 바란다. 이거를 지금 편지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이게 뭐예요? 이게 그의 검을 들고 너희가 다시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럼 내가 뭘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승리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간단한 신학을 두 단어로 얘기해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해요. 이미와 아직.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임하심을 경험한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곳이 여전히 우리가 죄에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민지 집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부의 노래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미 이긴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만나라고 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 때 매일 부어주신 게 하나님의 만나였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만나라는 뜻이 뭐게요? 이거 먹는 거 맞나? 그렇게 해서 만나야 먹는 거 맞나? 맞나? 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지라는 거예요. 김희지 집사님 그거 주세요. 자기한테 달란트 잘했어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뭐지라는 거죠. 그죠? 이게 뭐야?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엄청난 그 생명의 양식. 이게 만나라는 그 만나를 주고 흰돌은 뭐냐면 그 고대 사회에 그 경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투기하고 싸우고 막 이런 스포츠 경기가 그때도 로마 사회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긴 자에게 주는 어떤 면류관 같은 거예요. 상품이죠. 상이에요. 그게 흰돌이에요. 그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예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말씀을 주신 그 검을 가지신 이미 경험한 예수님을 붙잡고 내 입에 검으로 넉넉히 너는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장 좀 감사한 거는 매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이 결국 이것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와 성도는 무엇이냐?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론파이어를 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대장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나에게 주신 이제 마카이라까지 여러분 꼭 품으셔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그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냥 착각하는 승리가 아니라 론파이어를 가지신 내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내 뒤에 딱 계시고 내가 마카이라를 딱 들고 이 론파이어와 마카이라가 균형 있게 딱 이제 무기가 갖추어져서 그렇죠? 이제 구원의 은혜. 이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칭의 플러스 성화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 택해 주셔서 끝.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삶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자아를 자꾸 꺾고 내 잘못된 것들을 자꾸 회개하고 그래서 또 한번 성장하고 그래서 그걸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죠. 그게 뭐예요? 론파이어 플러스 마카이라는 거예요. 론파이어가 가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의 대장 돼 주시고 이제 나에게 주신 마카이라를 들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승리로 신부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포여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